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남편이나 아내, 또 애인이나 가족, 또 친구에게든지 무엇을 받을 때, 또 언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십니까? 사람들은 모두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프랑스의 한 화가인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전해온 편지 중에 가장 긴 연애 편지를 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쓰는데 1875년에 썼는데 그 해에 1000을 곱해서 187만 5천 번을 편지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종이 한 장에 1000번을 쓸 수 있다 해도 1875장의 종이가 필요하니 엄청나게 많은 연애 편지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대서인을 고용해서 썼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대서인에게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서인이 그것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따라 말하고 그 다음에 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쓸 때마다 총 3번 말한 것이죠. 그렇게 치면은 결국은 562만 5천 번을 사랑한다고 말한 셈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루에 3번씩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40년을 살면 5만 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0만 번이나 사랑한다고 말을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별로 그런 사랑이 부럽거나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랑에 대한 대단한 희생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랑에서 더 감동을 느껴요. 옛날에 정동교회 한영선 목사님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시력을 잃어가는 어떤 젊은이를 위해서 자신의 눈을 뽑아서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눈을 뽑아 줌으로써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겪었던 그 불편함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깊이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서 사시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올 한 해를 돌아봐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현재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형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말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고난 때보다는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인생의 실패보다는 형통함을 주실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런 신앙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많은 간증들을 보면 내가 고난받아서 사랑을 느낍니다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많은 물질과 이 육신적인 복들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좀 하나님은 인색하고 좀 사랑이 풍성하지 않은 분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고 또 형통한 사람들보다는 고난과 시련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축복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것이 다라면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인색한 분이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는 물질이나 육신적인 복을 주셨을 때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부자가 되게 하셔서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사람들,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별로 이 말씀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밤에 1억을 주셨으니 하면은 펄펄 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간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에는 그렇게 감격하며 간증하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들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는 말은 그 아들은 알고요. 그 아들은 감사한 건 알고요.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현실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야 사랑하시는 줄 알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상태와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독생자를 주시고 멸망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나의 상태는 절망이요, 나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영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하여서 주신 영생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희생이 아무리 큰 희생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선물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력이 엄청 좋은 눈이 건강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의 눈을 떼어서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그렇게 큰 희생이지만은 그것이 별로 감동적이지 않죠.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죠. 내 눈이 건강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 없는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나 당장 실명한 사람에게 보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누군가 자신의 눈을 희생해서 떼어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고마운 선물이 되고 가장 큰 사랑이 될 것입니다. 만약 말기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병에 걸린 줄 모른다면
내가 말기암에 걸려서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 운명인지 전혀 모른다면 다른 좋은 선물들이 의미가 있겠지만은, 내가 병에 걸린 줄 인식하고 이제는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모든 선물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생명이에요. 우리가 독생자를 쉬어서 그 독생자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결국을 모르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영생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죄인은 비참하고 절망적이며 죄인의 결국은 멸망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통한 영생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인간의 상태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결국은 멸망이고 그러므로 인간의 현재 상태는 절망적이다. 비참한 상태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멸망받을 죄인의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나는 비참합니다. 나는 절망적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잘 갖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캄캄한 흑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둠이에요. 어둠은 보이지 않는 것, 즉 알 수 없는 무지를 가리키기도 하고 죄와 사망을 가리키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태의 처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상징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보니까 무지예요.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죽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그 운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멸망당할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도 죽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인데, 그래서 멸망의 상태에 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당장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왜 몰랐냐면 너무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푸면서 연락하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흥청망청 취해 있으니까 당장 죽어서 멸망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만약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고통 중에 슬피 울며 부르짖으며 멸망의 상태에 있는다는 것을 즉시 인식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들었을 때 더 많이 믿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전부 각자가 나름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세에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 또 쾌락, 또 명예, 영광 그런 것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자기 개발도 하고 지식도 쌓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일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누리는 그 세상에 잠깐 누리는 즐거움에 취해서 영원한 멸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남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에 있는 와타나베 지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올해 2월 23일까지 살다 죽었어요. 그가 112세까지 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령자로 기네스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는 사진이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팅을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령자라는 기네스 인증을 받은 후 11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아도 기네스 인증 받아도 소용없어요. 11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제 내세는 영원의 세계인데, 그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70세, 80세까지 살든 112세까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살든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원한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짧은 인생이에요. 풀과 같은 인생이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떠날 곳이에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걸 붙들고 살려고 해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인생도 잠깐이지만 이 세상도 결국 지나가요. 이 세상도 시작이 있었고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도 그 세상에서 즐기던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람들이 모르고 이 짧은 인생, 또 지나갈 세상과 세상의 정욕들을 붙들고 그것에 취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아니요, 세상 것 좀 더 주십시오. 그거 더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는데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별로 저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건 됐고요. 그거는 이미 저희가 얻었다고 믿고요. 다른 것 좀 더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참 성도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내세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숨 떨어지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즐기면서 살자라고 생각을 하죠.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지금 현대 사회의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욜로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족이라고도 하는데 욜로가 무엇이냐면 YOLO의 발음인데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예요. 영어로 해석을 하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욜로 하면서 인생은 한 번뿐이야. 까짓것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뒷일은 생각하지 말고 미래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현실을 최대한 즐기자 하는 사상이 욜로예요. 욜로. 그것이 지금 중고등학생들과 20, 30대에 퍼져 있는 보편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그렇게 즐기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결혼 자금을 모으든지 노후를 준비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현재 펑펑 쓰고 즐기며 위험한 일도 하며 그러면서 즐기며 살자 하는 것이 그런 욜로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내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를 않아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즐기려는 사상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 팽배해 있는, 특별히 젊은 층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그런 사상의 흐름입니다. 고민해 볼 만한데 고민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관심 자체가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인생을 왜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현실에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지금 당장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흐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인생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이고, 그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멸망받을 죄인이고 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들을 별로 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만 생각하고 드러난 외부적인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십계명에 따라서 그렇게 외부적으로 지은 어떤 행위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에 그 죄가 분명히 외부적인 행위로 지은 죄이지만은 그 죄의 행위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중심을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죄의 값이 왜 사망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죄의 정체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그 불순종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대적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겠다 하는 자기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적인 정체는 무엇이냐면 내 주인된 삶, 내가 왕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의 정체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남, 하나님과 독립선언을 한 것이 바로 죄이고, 그 떠남의 결과가 죽음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멸망의 세계에 들어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자에게도 내가 너에게 돈을 주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 않고, 부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독생자를 주었다. 가난한 자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독생자를 주었다. 또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독생자를 주었다. 또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에게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분께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항상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느껴야 되냐면 독생자를 주신 것에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려면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그 죄의 결과가 결국은 멸망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 가운데서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멸망받을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죄인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세상에 취해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멸망받을 사람이란 것을 알려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발견한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사랑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나겠다고 자기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겠다고 독립선언을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면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욱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영혼의 눈이고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믿음의 눈으로 자기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더욱더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산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은혜가 정말로 크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독생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깨달아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상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멸망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외우는 그냥 흔히 아는 요절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더욱더 절실하게 우리 심령에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나이다. 부유할 때도 이 세상에서 형통할 때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내가 이제 황혼의 때, 인생 마지막 때에 이제는 육신의 생을 마치고 이제는 오라 하실 때에 이제 천국문을 열고 주를 뵈러 들어갈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사오니 이제 내가 주께로 가나이다 하고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독생자의 사랑에 더욱더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빈부귀천에 있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걸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바로 독생자를 줌을 통해서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데서 많이 느낀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현세적인 복, 형통, 건강, 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은총,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의 깊은 마음속의 고백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영생하게 하였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이제는 주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이미 사랑이 변질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 사랑의 깊이에 더욱더 들어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